침묵을 잘 지킨다는 사람들도 쉽게 남에 대해 투덜거리는 경우에 빠지게 된다. 침묵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통해해야 할 경우는 절대로 없으며 있다면 아주 극히 드문 경우이다. 그러나 말을 하고 나면 대부분의 경우 그 한 말에 대하여 뉘우쳐지고 통해해야 할 때가 많다. 침묵은 투덜거리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으로 미끄러 떨어질 수 있는 기회까지 막아준다. 또 그뿐 아니라 다른 이들이 투덜거리는 것까지 막아주고 끊어준다. 또 투덜거림을 부수어버리고 투덜거림으로 미끄러질 수 있는 기회까지 깨트려버린다. 그러나 이 침묵은 완전한 침묵이라야 한다. 입술만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도 침묵하는 내적 침묵도 지켜야 한다. 침묵 중에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해주는 침묵도 있다. 이런 침묵 속에는 그 안에 사탄이 들어가 조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침묵들도 아주 여러 종류가 있다. 내가 말하는 침묵은 이런 침묵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악을 끊어버리고 덕을 찾는 성실한 침묵을 의미한다. 침묵을 지킬 줄 아는 영혼은 행복하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악에서 해방되리라. 혀의 침묵은 영웅적으로 침묵을 지키게 해주고 그것을 통해 수많은 덕을 얻게 한다. 그와 반대로 혀를 메어두지 못하는 경우에는 혀가 제멋대로 움직여서 쏟아놓은 것들로 하여금 수많은 해와 악을 행하게 된다. 입술이 조용할 때는 귀들이 듣는다. 또 입술이 조용하면 조용할수록 영혼의 귀는 세련되어 천상적 영감을 들을 수 있게 잘 세련이 된다. 혀가 떠드는 시끄러운 소음이 있을 때는 그 소음 때문에 영혼은 마음 안에서 아주 부드럽고 고요하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침묵은 완덕으로 인도한다. 영성생활에서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어느 때 침묵해야 되고 또 어느 때 말을 해야 하는지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진 이들이 극히 드물다. 이것을 분별할 줄 아는 침묵은 많은 노력과 경험을 통해서 성숙하게 된다. 아주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침묵하기 힘들 때 침묵할수록 그 침묵은 더 완전한 침묵이 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항상 침묵하여라. 입으로뿐 아니라 내적으로도 침묵하여라. 즉 누가 너에게 상처를 줄 때, 모욕할 때, 상할 때, 그리고 욕설을 할 때 침묵하여라. 이 침묵이야말로 거룩함의 덕이다. 이 세상에서는 이런 침묵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런 경우나 이와 비슷한 경우에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지키는 침묵이야말로 참으로 큰 가치를 가진 침묵이다. 침묵이 받는 특별한 상이 따로 있다. 침묵으로 많은 덕을 행할 수 있고 형제적 사랑도 이 침묵 속에서 행하여지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 다른 이들의 약점에 대하여 침묵하는 것은 큰 덕이다. 그러나 의무를 실행하기 위하여 이 약점을 말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말해야 하는 아픔을 가지고 단순하게 오직 사실만을 이야기하되 형제적 깊은 사랑을 가지고 할 것이다. 이것은 성직자나 수도자들에게 말한다. 이웃의 약점을 말해야 하는 의무는 제대로 행할 때는 거룩한 것이다. 그러나 그 한계를 넘으면 형제적 사랑을 통해서 오는 축복을 받지 못하며 도리어 해를 끼치게 된다. 즉 나쁜 뜻이나 냉정함이나 미움의 격정이 몰래 그 안으로 침투하여 과장이 나오게 된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성직자 수도자들이여 다시 되풀이 말한다. 이런 경우에는 형제적인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이런 경우에는 뜻이 아주 순수하고 티 없이 맑아야 하며 이것으로부터 한 발자국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아주 조심을 다해야 한다. 너희가 말하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고통을 느끼고 죄는 미워하되 그 죄를 범한 이는 조금도 미워함이 없도록 조심스럽게 말해야 한다. 티 없이 깨끗하고 맑은 기도의 거울 앞에서 너의 죄나 너의 이웃의 죄를 보거나 재거나 또는 중량을 달아야 한다. 이런 경우에도 또 나는 너희들에게 형제적 사랑을 지치지 않고 권한다. 형제적 사랑이라고 하면서 남의 잘못을 들춰내는 이들을 나는 책망한다. 그것은 형제적 사랑이 아니라 사리 분별을 못하는 경솔과 무질서이다. 이웃에 대한 사랑은 매우 중요하고 이 사랑에 나는 매우 예민하므로 이 사랑을 거스리는 악인 투덜거림에 대하여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였다. 사람들이 침묵의 길, 십자가의 길, 그리고 천상적 사랑으로 향한 길을 택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다면 그들은 사탄을 이길 것이고 사탄이 영혼들을 넘어뜨리고 나의 영광을 빼앗으려고 파놓은 그들의 여러 계략을 쳐부수고 승리할 것이다.
다음은 기온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빌라의 성녀 데드레사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겸손한 이는 다른 이들로부터 박해받고 업신여김을 받기를 원하고 부당하게 비난받기를 갈망한다. 바울의 성빈센치아의 말씀입니다. 겸손이 참 겸손이 되려면 사랑이 항상 같이 있어야 한다. 남으로부터 천한 대우를 받을 때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그것이 참 겸손이다. 영성적으로 완전히 되는데 한 가지 부지런히 돌봐야 할 것은 격정에 의해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격정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한 손으로 애써서 지어올린 영적 덕을 다른 한 손으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 격정을 끊어버리는데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격정이 아직 순할 때 뿌리부터 또 뿌리까지 뽑아버려야 한다. 그 격정이 강해져서 뿌리까지 내려가면 그것을 막을 약이 없다. 다음은 십자가 성여왕의 말씀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기 마음에 맞는 보석을 하거나 자기 생각에서 나온 이치에 합당치 않은 신심 행위들을 하면서 자기가 성화된다고 믿는다. 그들이 그 열을 반만이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욕 또는 하기 싫은 욕을 끊어버리는 데 쓴다면 이렇게 해서 한 달간의 얻은 성화는 자기 뜻에 맞는 여러 가지 고행을 몇 년 동안 해서 성화된 것보다 훨씬 더 성화될 것이다. 다음은 성 프란시스코 살라시오의 말씀입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끊어버리면 끊어버릴수록 성령의 감도하심을 더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가 하느님께 오르는 완덕의 길에서 멀리 끌어당기는 것이 한 가지 있으니 그것은 우리의 혀다. 계속해서 잠언을 듣겠습니다. 야훼를 두려워하고 섬기고 악을 피하여라. 야훼께서는 불의한 자의 집에는 저주를 내리시고 옳은 사람의 보금자리에는 복을 내리신다. 야훼께서는 교만한 자를 업신여기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불의한 자의 길에는 들어서지도 말고 악한 자들의 길은 말하라. 남 속이는 말은 입에 담지도 말고 남 해치는 소리는 입에 올리지도 말아라. 남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제 목숨을 끊는 짓이다. 남의 아내를 건드리는 자가
무사할 리 없다. 잘난 체 하다가는 창피를 당하는 법, 속임수를 쓰다가는 제 꾀에 넘어간다. 불의하게 살면 기다리던 것도 죽음과 함께 수포로 돌아간다. 하느님을 저버린 사람은 혀로 이웃을 죽이고 착한 사람은 기도로 이웃을 살린다. 악한 일을 하고 벌을 안 받는 법 없고 착하게 살고 후손이 망하는 법 없다. 나쁜 일, 못할 일 하면 벌을 면할 길이 없다. 거짓말 하는 혀는 눈 깜짝할 사이에 잘린다. 야훼께서는 거짓말 하는 입술을 미워하신다. 야훼 눈길은 안 미치는 데 없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한결같이 살피신다. 야훼께서 거만한 자를 미워하시니 그런 자가 어찌 벌을 받지 않으랴. 변덕스러운 마음은 말썽을 일으키고 고자질하는 사람은 이간을 붙인다. 남 망하는 것을 좋아하면 벌을 받고야 만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재난에 빠진다. 교만에는 재난이 따르고 겸손에는 영광이 따른다. 죽고 사는 것이 혀 끝에 달렸으니 혀를 잘 놀려야 한다. 제 아비를 구박하고 제 어미를 쫓아내는 자식은 치욕을 불러들이는 놈이다. 악담을 짓거리는 이는 재앙을 받는다. 돌아가며 입방아 찢는 사람은 비밀을 흘리니 수다스러운 사람과는 사귀지 말아라. 남을 해치려다가 도리어 제가 죽는다. 사기꾼은 바른 사람 대신 죽는다. 홧김에 남을 때리면 그 망치에 제가 맞는다. 남 보살펴 주는 사람, 곧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면 복을 받는다. 거만한 사람을 내쫓아야 말썽이 없어지고 욕설이 그친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런 생각마저 버려라. 재물은 한눈 파는 동안에 날개가 돋아 하늘로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사라지고 만다. 잠깐 묵상하시겠습니다. 손이나 발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던져버려라.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불구의 몸이 되어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더 낫다. 또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져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불붙는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눈을 잃더라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마태복음 18장 8절서부터 9절이었습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